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오후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평안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한 교제의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귀한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가장 귀한 예배를 또한 이 오후에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인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요 우리 이 바로 아래에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예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곡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순수한 그 어린 시절의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열단하며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그 가장 귀한 그 자리를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오셔서 앉으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오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나 자신을 격려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드릴 때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부활 승천하시어서 너의 주가 되셨네. 너를 사랑하는 주님, 너의 목자 되시어서 너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너의 주가 되셨네. 너를 사랑하는 주님, 너의 목자 되시어서 너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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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은평학교 성도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살아온 2022년도 벌써 반년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년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할 것 많은 우리들의 삶인데 정작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말씀하여 주시사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말씀하여 주시다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미술에 아버지 담임 목사님 미술 가운데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절로 4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4절입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689페이지 역대하 2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해야 되느냐? 당연한 건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그러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기만 하시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한두 번도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70번씩 7번을 하라니.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70번씩 7번, 그건 곧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그 더 이상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횟수를 여러분 기록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용서받을 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더해가지고 총 내가 몇 번 정도나 내가 용서받았을까? 우리 생에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0번씩 70번, 아니면 뭐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기는 잘 안 하면서 남에게 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를 때에도 침묵하시고 끝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온 우주에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우주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게 잘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 같은 줄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녀가 여러분 셋만 되어도 뭐 말로는 나의 사랑하는 세 자녀 다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고 덜 가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세 명의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왜? 조금이라도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고 예쁜 짓 하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야, 그게 말이 돼?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 78억 명의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 78억 명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나를 사랑하실 때는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잘 어려운 겁니다,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다 나같이 동일한 사랑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78억 명의 사람을 모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가지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야 나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품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정확하게 잘 알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수학에서 무한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한대. 이렇게 S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를 1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무한대. 무한대를 1000으로 나누면 그것도 역시 무한대. 무한대를 100만으로 나누면 역시 무한대. 78억으로 나누면 그것도 무한대. 이렇게 무한대는 하나로 나누어서 78억으로 나누어 똑같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에 78억 인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는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정열적인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할 단어를 찾았는데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좀 약간 바꿔가지고 표현한 게 질투하시는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무한대의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는, 결혼하고 허니문이라는 그 시간을 또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달콤하고 이 세상 사랑에 영원할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끝이 없고 다음이 없습니다. 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표현할 단어를 찾다 찾은 게 우리가 결수 알 수 있는 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쳐다보고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은 불같은 마음으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누군가 나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면 나도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빈 공간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오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게티. 모든 점이 다 좋은데 아깝게 한 가지가 아쉽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국의 왕 아마샤에게는 바로 그런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아버지가 걸어갔던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성경은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이 문제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게 2절이 아마샤의 오게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신앙의 길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 오게티처럼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 아마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 아마샤가 왕권을 장악한 후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던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만 처형하고 그 신하들의 자식들은 살려줬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당사자에게만 벌을 묻고 자식에게는 묻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신하들이 왕인 자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이 신하들, 자기 왕인 아버지를 죽인 이 신하들을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내가 왕만 돼봐라.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놔둔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이 아마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가 그 아들인 아마샤를 또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왜냐? 25살의 왕이 된 이 아마샤가 아직 왕권을 손아귀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은 자기 마음대로 이 신하들을 처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래서 원한을 가슴에 깊이 묻고는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서 비로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다 처형한 겁니다. 처형할 때의 고대 사회의 하나의 관례는 반역을 꾀한 자들만 아니라 그의 3족이 아니라 7족까지 멸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7족까지. 아마샤도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잘못했다가는 그 신하들의 자식을 살려두고 친척들을 살려뒀다가는 또다시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게 뻔한데, 그래서 아예 반역을 꾀한 자들은 7족까지 전부 다 해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반역할 꿈도 꾸지 못하게. 역사를 보면 맨날 복수의 꼬리를 무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후환을 안 두려면 7조까지 다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은 여기 꽉 찼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만 버렸지 그들의 자식과 가족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에돔이란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30만 명의 군대를 준비했는데 지난 왕들에 비하면 사실 이 군대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했습니다. 용병은 돈을 받고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지불하고 용병을 고용한 것은 그만큼 이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한데 이 아마샤가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 왕에게 불쑥 찾아와서는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고용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할 거라며 용병을 돌려보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전쟁에 패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용병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9절,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운명을 걸고 에돔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가 숫자가 부족해서 북이스라엘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거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쑥 찾아와가지고는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 고용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다 돌려보내십시오. 당신 그대로 전쟁 나가면 반드시 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고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왕에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왕의 체면도 걸려있고 전쟁에 이거 어떻게 치르나 하는 걱정도 있고. 그런데 10만 명의 용병을 돈도 안 돌려받고 다시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10만 명의 용병을, 10만이라는 군대의 숫자도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한 겁니다. 그냥 생돈 은 100달란트를 날린 거예요. 전쟁에도 10만 명의 군대 숫자가 날아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이고 왕의 체면도 깎이는 일이고 이 전쟁에서 질지 말지도 모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데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에돔에게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고 경배하며 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엉뚱하게. 아니 그렇게까지 왕으로서 정말 내리기 어려운 결단, 용병들을 돌려보내 100달란트 도로 준 거 다시 되찾지도 않고 그냥 준 돈 다 포기해버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에돔 족속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그걸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전쟁에 승리하자 이 아마샤의 마음에 교만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도 잘 지키려고 했던 왕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진될 것일까? 결국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또다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왕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왜 이 전쟁에서 자기들을 섬기는 그 에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고 이스라엘 이 유다에게 지게 했는데
왜 전쟁에 진 그 나라 민족의 신을 가져다가 섬기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아마샤가 행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예언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샤가 말을 가르면서 답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했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당장 그쳐라. 호통을 쳤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은 100달란트로 고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용병도 포기하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돈도 포기하고 군대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아마샤가 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왜 섬기느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 일이냐고 했더니 언제 당신을 내 고문으로 추대한 적이 있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면 당장 그만둬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에게 이런 협박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이 왕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깨닫고 더 이상 충고하기를 그쳤습니다. 아마샤가 마음이 변질됐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샤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단서를 그의 오게티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러나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목자를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았다. 교사를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찬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다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걸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 아마 우리가 죽고 나면 묘비에 평가라고 그 글귀를 새긴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다 아마샤 이 2절 말씀에 다 걸릴 겁니다. 그렇게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1이라고 치면 4분의 3 정도만 주님으로 채우고 아니면 2분의 1만 채우든지 아니면 3분의 1만 채우거나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분의 1 혹은 2분의 1 혹은 3분의 2의 마음은 뭘로 채워질까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아직은 비워놓은 상태일 겁니다.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심으로 다 쏟아부은 게 아니라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빈 공간을. 사력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2분의 1만 했든지 4분의 3 정도로 최선을 다했든지 3분의 1 정도만 했든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감정들이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건 너무 힘들어. 이 정도만 해야지. 그 비워놓은 다른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비워놓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빈 마음에는 누가 찾아오느냐? 항상 사탄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비어져 있으면 그 빈 공간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다가옵니다. 성자 같은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닥치지 않습니까? 죄악의 물결이 파도치고 쾌락과 향락의 유혹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악한 죄의 유혹이 나에게는 왜 없었겠느냐? 그러나 그런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나는 사탄에게 이렇게 선언한다.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고.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고. 사탄 너에게 줄 자리가 없다고.
랍비의 마음속에 죄와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빈 의자가 있으면 누구나 앉는 법이고, 빈 마음에는 한 귀신이 나갔다가도 더 강한 7 귀신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마샤 왕뿐만 아니라 역대기에 나오는 유다 왕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처음엔 잘했는데 다 대부분 3000% 중간에 빠집니다. 우리 신앙의 패턴을 잘 보면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가 처음에는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가면 살짝 3000%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빠져나가서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빠져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방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공통적인 문제가 전심으로 행하지 않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왕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산당의 문제였습니다. 유다 왕들이 대체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이었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걸림돌이 뭐냐? 산당의 문제예요. 산당. 구약에서 이 산당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건 뭐냐? 산꼭대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적인 매춘을 벌이는 음란한 장소로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제외하고는 각자 처소, 마을, 동네마다 높은 산꼭대기 나무 밑에서 제단 쌓아놓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산당을 헐어버려야죠. 다 깨부시고 부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왕들이 방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질적인 습관처럼 내려오는 병폐였기도 하고 그만큼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선한 왕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구가 뭐냐? 오직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 마음 아픈 구절이에요. 역대기서, 열왕기서 읽을 때마다 아쉬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했는데 아니 왜 이걸 헐어버리지 못했을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보이는 산당들 전부 다 깨부시고 회파하고 찍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왜 왕들이 이걸 내버려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면서 동시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 같지 않은 다른 우상을 품고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산당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삶의 구석구석에 산당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쾌락과 지향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는 옛날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은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니까 그걸 칼같이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 왕들의 문제였습니다. 옥에 튀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정도쯤은 뭐 놔둬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제거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될 우리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주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빈 곳을 채우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열망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옥에 튀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돈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세상의 인기와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 앞에 들려야지. 다른 여지를 주면 반드시 그 안에 다른 것이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가야 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점령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느냐의 자리 싸움인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어느 때는 잘하지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많은 부분이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은혜가 소멸되고 내 마음의 열정이 식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는 우리의 마음에 2분의 1만 하나님에게 가고 2분의 반 쪽은 다른 것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좀 잘하면 4분의 3은 하나님께 가지만 그 나머지 4분의 1은 다른 빈자리로 채울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전심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항상 복의 조건을 내세우시는 거 뭐냐?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섬기면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든 복의 조건은 그겁니다. 내 마음을 너희가 청종하고 전심으로 섬기면.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오게티와 같은 산당을 발견하고 깨뜨려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쪽이나 3분의 1이나 또는 4분의 3 정도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면 틀림없이 그 자리를 마귀가 노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죽어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나름대로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제가 잘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라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더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거.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바라기, 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오늘 아마샤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걸로 끝나야지.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는데, 예수 잘 믿기는 했는데 온전히는 행하지 않았다. 뭔가 좀 아쉬웠다. 그 부분이 참 그분에게는 아쉬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참 이 부분만 이렇게 했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인데 그게 항상 아쉬워. 그 오게티, 그 산당, 그게 뭔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몰라서 제거를 못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지를 남겨주고 빈자리를 남겨둘 땐 다 계산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던, 지금은 당장은 좀 어렵던 여러 가지를 남겨두면서 자기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계산 없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적당한 필요에 따라 주시는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찬양한다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오직 주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산성요 세시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환난의 시련에서 건지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되시며 피할 나의 방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오직 주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산성요 세시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환난의 시련에서
환난의 시련에서 건지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되시며 피할라의 바위시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오직 주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환난의 시련에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오직 주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되뇌이고 고백해야 내 영이 듣고 내 생각이 듣고 내 마음이 듣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자꾸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어떤 다른 생각, 잘못된 생각, 못된 생각,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안에 찬양도 메마르고 기도도 메마르고 하면 우리의 빈자리가 계속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가 누가 차지하겠어요? 더 강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 못하게 하고, 결국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오직 주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 복된 은혜 주셔서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결심이 약하여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이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으며 사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나여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허무하여 여기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자리를 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많고 공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 주님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주님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설 때에 잘 칭찬받는 하나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일평생의 숙제이면서 동시에 기쁨이요 또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아니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히 내려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